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참 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감사원금 왕연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원금 양영 권사님, 일천번째 황희돈 집사님, 일천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번째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일천번째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일천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들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목도하는, 경험하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TV를 보면 명절이나 이런 때 방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판사를 향한 석궁 테러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그런 영화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한 교수가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자 이 교수가 담당 판사를 찾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한 그러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사법부는 이 교수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하면서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법부에 맞서 싸운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정이 가끔은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정의가 왜곡되고 상식이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은, 그런 잘못된 판결은 피고인을 판결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결이 만연한 사회, 정의와 공정과 법치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판결이 만연한 사회는 무기력과 또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찬 병든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 잘못된 판결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빌라도는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혹독한 비판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정의와 법의 지배로 판결하지 않고 민중의 감정과 압력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빌라도도 로마의 사법 절차에 따라 법치로 판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발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는 로마법에 의거 예수님께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죄명이 신성모독과 백성을 선동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발했지만 로마의 총독과 그 총독의 입장과 또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문한 것 외에 헤롯이 판결한 것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유대 관습을 잘 알고 있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헤롯 역시 예수님이 유대법에도 저촉되는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유대법에도 또 로마법에도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원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타협점을 생각해 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을 풀어주긴 하되 이제 원고인 유대 지도자들을 어느 정도 달래주기 위해서 태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말씀에 나오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풀어줬는데 유대인들에게 풀어줬습니다. 민중의 감정과 압력이 거세지는 것을 보면서 양심과 법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판결을 보며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결정을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직히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옳음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와 같이 사법 절차로 인한 공정한 판결이 있음에도 세상 눈치 보며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유대 공회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못마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 이렇게 겁박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말고 그 능력을 행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위협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쩌지? 내 이익과 권리가 사라지면 어쩌지? 이렇게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판단이 진리 앞에서 당당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인지 나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인지를 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와 믿음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적인 정의를 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변함없는 진리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물결과 욕망에 취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따라 이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이제 없음이라 표기되어 있는데요. 성경 밑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대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어떤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도와주더라는 문구가 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 사면을 의미하는데 빌라도는
이 특별 사면 제도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누구를 풀어주라 요구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죠. 바라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 유대 민중이 보기에 바라바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인데 바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인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와 이익을 충족시켜줄 그러한 사람을 원한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바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바라바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들들, 다른 모든 아버지 아들들 또한 하나같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라바를 부르고 바라바를 외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외치는 신앙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1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2번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에 안전과 은혜를 주소서. 3번 재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재하를 위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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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